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아버지 사울 왕이 자네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계시니 내일 아침 조심해서 은밀한 곳에 숨어 있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자네가 있는 그 들판으로 나가 자네에 대해 얘기하다가 무엇인가 알아내면 이야기해 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에 대해 좋게 말했습니다. 왕께서는 종 다윗에게 실수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는 왕께 잘못한 일이 없고 오히려 그가 한 일은 왕께 큰 덕이 됐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장수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왕께서도 그것을 보셨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이유도 없이 다윗처럼 죄 없는 사람을 죽여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마 내가 다윗을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그러자 요나단은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에 대해 말해주고 다윗을 사울에게 데려갔습니다. 다윗은 전처럼 사울을 섬기게 됐습니다. 또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다윗이 전장에 나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무찌르자 그들은 그 앞에서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사울이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앉아 있을 때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렸으므로 다윗이 그 앞에서 하프를 연주했습니다. 그때 사울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꽂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이 벽 쪽으로 창을 던지는 순간 재빨리 몸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다윗은 그곳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일은 틀림없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예요. 미갈은 다윗을 창문 아래로 달아 내려보냈고 다윗은 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갈은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머리맡에는 염소털을 덮어놓은 다음 겉옷으로 그것을 덮었습니다. 사울이 보낸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그가 지금 몸이 아프시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시 사람들을 보내 다윗이 아픈지 보고 오라며 말했습니다. 그를 침대에 누인 채로 내게 데려오라.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니 침대에는 머리에 염소털을 씌운 우상만 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속이고 내 원수를 도망치게 했느냐 라고 말하자 미갈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제게 나를 놓아주시오. 어떻게 내가 당신을 죽이겠소 하고 협박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누군가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예언자들의 무리가 사무엘을 우두머리로 세우고 서서 예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사울이 보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그들도 예언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예언을 했습니다.
사울이 세 번째로 사람들을 보냈지만 그들도 역시 예언을 했습니다. 마침내 사울이 친히 라마로 갔습니다. 그가 새 구에 있는 큰 연못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냐고 묻자 누군가가 라마의 나요트에 있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은 라마의 나요트로 갔습니다. 그러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나요트에 이르기까지 걸으면서 계속 예언했습니다. 사울은 옷을 벗어 던지고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온종일 벗은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사울도 예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하는 속담이 생기게 됐습니다. 수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울에 대한 스토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며 새로운 왕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갈등이라기보다는 시기심과 또 탐심으로 인하여 다윗을 향한 사울의 악한 모습, 그 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의 손에 맡겨서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한 수포로 돌아가지요.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다윗을 처치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여러분 그 말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욕심이나 탐욕에 눈이 멀면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이런 탐심, 또 시기심 이런 것들입니다. 왕이라는 자리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인간으로서 설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 그 자리를 벗어나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또 얼마나 아까웠겠습니까? 또 무엇보다 자신 옆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가 불안정해진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사울은 아마도 굉장히 참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눈의 가시 같은 다윗을 없애버리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예수님을 노예처럼 팔아넘겼던 그 유다를 우리는 또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무엇을 제일 사랑했습니까? 네, 돈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를 앞두고 장례를 앞두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소비했던 그 여인의 행위를 보며 그는 물질적인 계산을 가지고 비난에 이릅니다. 이처럼 그의 머릿속에는요 물질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해서 예수님을 결국 팔아넘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울처럼 세상의 유혹과 또 시기와 탐욕과 질투가 가득 찬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세상의 적용에 따라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여 오히려 악한 모습으로 변질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 믿음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것이 꼭 나야여만 한다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 믿음의 훈련이 돼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을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모든 것을 누리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며 놀라운 일들도 행했지만 이런 상황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고 또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이 내용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는 또 승리케 하는 그런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